9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가을비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 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추워집니다. 참 올 여름 되게 더웠었는데 또 이제 그런 여름이 지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절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자주 받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왜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바리새인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회복,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런 회복을 생각을 했죠. 그럼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많이 떠올립니다.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죠. 이게 왕국이고요.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이제 생겨났냐?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죠.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서 그 하나님을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되면서 천국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똑같은 본문들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할까 대신에 천국을 뭐에 비유할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 결국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의미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천국 하면 그냥 내세의 나라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스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제 내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너희가 있게 된다. 근데 지금 앞서 우리가 시편 103편에도 봤듯이 만유를 하나님은 이미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통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수식어가 복잡하니까 다 떼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한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대요.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대요. 그럼 그 복이 뭐냐? 4절입니다. 4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곧. 곧이라는 말은 뭐죠? 지금 그 앞에 있는 것과 등호를 이루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면서 그 신령한 복을 풀어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지금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복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로마의 어떤 그런 속국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것, 또는 아픈 병자들에게는 병이 낫는 것,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을 복이라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지금 성경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해.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런 실수의 선택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왜냐? 애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럼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내게 복 주길 원합니다. 그럼 왜 복 주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왜 복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4절 뒷부분 보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실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먼 이야기 같죠. 나랑 되게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왜냐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나는 지금 내 앞길 지금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뭐 은혜, 찬송, 무슨 이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만들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과 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내가 지금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로 알아차리길 바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 통치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내가 통치할 거야, 따라와. 근데 그런 개념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다고 했죠. 여러분, 뭐 저는 자녀를 안 키워봤지만 자녀를 이렇게 키우신 부모님들은 훨씬 더 공감하실 텐데, 자녀를 내가 양육한다 했을 때 내가 자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만들어냅니까? 쉽게 말하면 돌잔치 때 아이가 이렇게 연필을 집었어요. 아, 얘가 학자가 될 모양인가 보다, 교수가 될 모양인가 보다 해서 이 아이의 어떤 적성과 상관없이 교수를 만들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계속 그 자녀가 관심이 갑니다. 얘가 앞으로 뭐 하면 좋을까? 아, 얘가 하면 얘 가수가 되려나? 옹알이를 잘하면 얘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나? 그런 꿈을 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의 어떤 적성, 이 자녀의 어떤 인격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때로는 설득합니다. 때로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잘못을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설득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가 넣어줬게요? 부모가 먼저 있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부모의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갖는 그 마음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돼도 여전히 부모 마음에 그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최고가 되는 뭐 사업가가 된다든지 뭐 공부를 전교 1등 한다든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는 아닐지라도 그런 너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것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까? 그런 부모를 알아가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이상한 부모가 아니고서야 그 부모는 항상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는 부모라는 마음을 알면 알수록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계약, 약속. 근데 이 언약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언약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 이 두 가지를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가 너에게 유익한 것만 줄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이 입력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조건 컴퓨터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일방적으로 너는 나를 믿어야만 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 사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요, 다 인격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수 없죠.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북한같이 돼요. 북한에서 당원들이 와 우리 김정은 동지 사랑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와 정말 저게 참된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 뒤에는 뭐가 보여요? 공포가 보입니다.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우지탄강에 끌려가고 이렇게 해야 내가 받는 배급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은 그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기다리십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뭐죠? 안 믿으면 죽어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하다는 걸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징벌을 가지고 안 믿으면 죽어, 나 안 사랑하면 너네 벌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이게 언약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을 지금 우리가 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대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 자녀를 삼으십니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더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면 재림 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어겼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데 너 그랬어 하고 그걸 기록해 놓다가 한 대 쥐어 받고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일하고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자녀들이 이렇게 뭐 학예회라든지 뭐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나가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 왔나? 찾죠. 우리 엄마 어디 있지? 전 항상 이렇게 우리 엄마 어디 있나 이런 걸 아예 찾질 않았어요.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어차피 안 오세요. 온 적이 없습니다. 딱 2분 오셨는데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항상 저의 이제 엄마 노릇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이 이제 김영균 목사님.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멀리서 이렇게 김밥, 예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도시락 같은 거에 김밥 한 줄 이렇게 잘라서 검은 봉지에 주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이렇게 오셔서 주고 가시고. 저는 애초에 누가 왔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우리 엄마 어디야? 나가면 이렇게 애들이 앞에 이렇게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안 보고 누굴 봐요? 우리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와 있으면 이제 엄마 와 있다라는 그거에 막 기뻐서 더 율동도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삶 속에 나 인도하고 있어, 나 일하고 있어,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 이걸 우리로 알아차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않고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너가 죄인 됐을 때부터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가 하는 꼴을 보니까 잘하네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택해서 구원해서 자녀 삼아서 오늘 지금 너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없었으면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돼서가 아니라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에 비유했죠? 하나님한테 잘해서 복 받는 것이 마치 이 바다에다가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바다에다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을 것 같았으면 오늘 당장 나가면서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투성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래요. 내가 그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걸 지불했다. 그리고 그걸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믿습니다 하는 그걸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린 당당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축복받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예요. 100개 잘못했는데 0.1개 잘한 거 그것만 하나님 봐주시겠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지 못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불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뭐 내 집이 나아졌어? 내 재산이 2배로 불었어? 내 자녀가 잘 됐어?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뭘 목적하시죠? 하나님 뭘 목적하시죠? 나를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앞서 설명드렸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즉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축복 또한도 담아내길 원하십니다. 왜냐? 구원은 내게서 머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게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은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냐 이 이야기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우린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을 불평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해도 안 바꿔주시던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좋은 걸 주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단이 딱 내 옆에 와서 마치 친구처럼 봐봐,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뭐가 바뀌었어? 교회 백날 가봐라. 뭐 달라지는 거 있어? 하면서 은근슬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니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와집니까?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죠. 내 삶에서 잘 챙겨야지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힘써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성도,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뭘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 안 되는 나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힘 주세요 하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당연히 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닙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합니다. 그걸 보고 관계가 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말은 우리가 실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또 듣는다고 해도 그 듣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걸 듣는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한테 방 치워라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 엄마 나 듣고 있어 말해.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엄마를 쳐다보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무슨 말을 하지? 방이 지저분하네? 내 상태를 보고 일어나서 그 방을 치우는 것을 보고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왜 내 삶이 힘들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승재야, 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듭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땅 아래, 땅 위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 모형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지 말래요. 왜냐?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상 우상은요, 내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부처, 뭐 절에 가면 그 부처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들 곧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되게 하시고 내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 이야기만 계속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마 내 이야기만 할 거예요. 듣는다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방 치워라, 이거 좀 해라, 네 엄마 하고 다시 내 삶을 돌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제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들었다면 우리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와 사건이 내게 하나님이 지금 승재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곁에 누워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지 알지 못해서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때론 건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랑과의 갈등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앞에 나와. 내가 지금 널 부르고 있어. 근데 우린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고 내 과거의 어떤 경험, 생각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 강단으로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날 좀 봐.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 왜 너 하나님 엄자같이 살아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애초에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럼 올바른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말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랍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관점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린 전에 누구 때문에, 또 그 원망의 화살이 나에게 오기도 했죠.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야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가 된다고요.
그럼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 나오던 수예배를 나오는 거, 그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이거 제가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거 축복이죠. 물론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제일 훌륭하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죠. 그 단순히 복 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에, 우리 표현을 하면 재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죠? 재건축. 저는 단 한 번도 재건축을 하는데 그 건물 위에다가 짓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짓는데 그 5층짜리 아파트 위에다가 20몇 층을 올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뭐가 선행됩니까? 먼저 파괴예요. 파괴는 아픕니다.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이 파괴가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사실.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던 옛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시는구나. 그런 성찰이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래서 저의 사역의 모토는 나나 잘하사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교회 부흥된다. 내가 문제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가 잘해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 어떤 인간과의 갈등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고 힘들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랑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사람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잘 보여준 예가 뭡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을 때 다윗이 잠깐만 야 칼 좀 줘봐 라고 목 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때론 그런 게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잠깐입니다. 나의 옛 것들을 파괴하는, 그리고 새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울했고 무기력했던 나의 삶에 빛을 비춰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악순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답은 이혼도장 찍자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나 이사 가자, 다른 교회 가자, 직장 그만두자, 이런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삶, 듣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천둥과 번개 중에 말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에겐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때 말씀 들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텐데 내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땅이 촉촉히 젖어 있듯이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성령의 역사님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볼펜을 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님은 이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말이 멋있죠? 근데 우리로 표현하면 뭡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까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뭐와 같냐? 하나님, 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난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살려주세요입니다. 악인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화가 납니다. 죽이고,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나쁜 생각만 들지 내 자신이 돌아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안 살려주시던데요. 저도 살려달라고 참 많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시던데요. 맞아요. 예수님 안 살려주셨어요. 잘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힘을 주셨습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 나를 향한 좋은 뜻이 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풍성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녹이시면은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생겨요. 말이 막 자꾸 투명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게 됩니다. 이기적인 게 개인적인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개인적인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알아요. 이게 남에게 피해된다라는 거. 근데 내가 죽겠는데 뭐 남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얻으면 그 여유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라는 것으로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뭔가 대단한 것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힘 얻어서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네 예배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 그래,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편들어 줄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지하건 인지 못하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심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서 이게 그 감사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품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